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요즘 읽는 범위가 좀 길어져가지고 여러분 좀 버거우실 때가 있으시죠? 그러나 왜 조금씩 한 발씩 나간다 생각하시고 부담 갖지 말고 시간 잘 고려해서 하나님의 말씀 잘 읽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1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인데요. 사도행전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면서 일어났던 일화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권하니. 자,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였다라는 표현이 19장에 나오는데요. 이전에도 예루살렘에 갔었던 적은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예루살렘으로 방문하겠다는 것은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울에 대한 예루살렘에 퍼졌던 소문은 아주 안 좋았기 때문이죠. 이방에 사는 유대인들이 모세를 배반하게 한 사람, 유대인의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가르친 사람,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당시 바울에 대한 예루살렘 유대인들에 대한 소문,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소문이었습니다. 그런 소문은 당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격분하게 했고 유대교 열성주의자들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이방에 있는 강성 유대주의자들은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바울을 막으려고 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는 유대교의 본거지, 그 본거지로 자발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여정을 강행합니다. 여정 중 그리스도를 따르는 형제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정확하게 예언을 해주죠.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듣고 그 주변에 있었던 형제들이 바울을 말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근데 이렇게 대답하죠.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바울이 그들의 눈물 어린 애원에도 불구하고 그의 권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의 뜻대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죠. 이건 바울은 왜 성령을 거절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일까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에 의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 것을 경고받죠. 이러한 경고는 두로에서뿐만 아니라 에베소에서도 동일하게 들은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올라가지 말라고 한 것은 들은 예언의 내용이 아닌 예언에 대한 형제들의 반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뜻이 있는데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는 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일을 실행하지 말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곧 내가 다시 기도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주변에서 이렇게 말리는데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제자들의 권면을 받지 않고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을 떠납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확신에 차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이 점만 보면 바울은 너무 독선적으로 보이고 목표만을 추구하는 인정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는 형제의 권면을 거절한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성령을 거절했다고 생각하게 만들죠. 하지만 바울이 성령을 거절하고 자기 생각으로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할 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성령에 매여 있던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예언을 하는 형제들은 환난과 핍박이 있으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면한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전에 바울도 이와 같은 권면을 받고 밤중에 바구니를 타고 성을 빠져나왔던 그런 일화가 있듯이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형제들을 통해서 건진받았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환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는 거룩한 압박감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만류하는 형제들이 느끼지 못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도 가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이 이야기를 들은 가이사라의 형제들이 눈물로 바울을 만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의지를 굽히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러하셨죠. 그를 사랑하던 제자 중 베드로가 고난을 받을 것을 예언하는 예수님께 항변했을 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고 선포하시면서 고난의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지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눈물을 흘리며 애통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결심하신 것과 같이 바울도 이렇게 선언 오늘의 저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나는 성령에 붙들려 가야 할 길을 결정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선택의 목적은 자기를 위함이 아니라 예수를 위한 결정인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도 사람의 정에 의해서 마음이 약해질 수 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결단하고 있는가를 돌이켜 보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누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고 있다고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를 위해 사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에 매여 주의 길을 가기를 작정하며 흔들리지 않았던 바울과 같이 어떤 환난이 온다고 하더라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리면서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축복합니다.